혹시 지금 내 인생이 잠시 멈춰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대체 언제쯤 내 기도가 응답될까? 내 인생의 돌파구는 대체 언제 오는 걸까? 혹시 이런 질문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삶이 어딘가에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보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아주 유망한 젊은이 요셉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유망했던 삶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극적인 방향으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요셉이 입었던 바로 이 채색 옷, 이게 그냥 화려하고 예쁜 옷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증표였고요. 더 나아가서 그를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던 거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걸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옷이 선택받았다는 엄청난 자부심의 상징이었겠지만 동시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비극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기대가 담긴 그 화려한 옷의 가치와 형들이 그를 팔아넘기고 받은 돈, 고작 은 20개, 이 둘의 가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지 않나요? 이 배신과 함께 요셉의 기나긴 고난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간을 단순히 버려지고 잊힌 시간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준비 기간이라는 아주 새로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을 지날 때마다 마치 도장 찍듯이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순간이 다 미래를 위한 단련의 과정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차라프라는 단어는 정말 강력한 비유예요. 마치 대장장이가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금을 넣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요셉의 시련이 그의 내면에 있던 불순물들을 남김없이 태워 없애고 장차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긴 준비 기간이 요셉한테만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수십 년의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13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패턴의 일부였던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수년간의 길고 긴 침묵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뒤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 과정이 얼마나 번개처럼 진행됐는지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맞다, 요셉! 하고 기억해내자마자 감옥에서 왕 앞으로 직행, 꿈을 해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대 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됩니다. 지하 감옥의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갑작스럽고 아주 극적으로 찾아옵니다. 방금 본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적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단일초도 지체하지 않으세요. 아주 신속하고 또 결정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준비 기간이 마침내 그 목적을 만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일로 이어지는지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죠. 요셉이 지은 곡물창고를 히브리어로 오차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저장고라는 뜻을 넘어서 보물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실질적인 지혜와 계획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라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던 셈이죠.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게 붙여준 이름을 보면요, 그의 개인적인 간증 그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잊게 해주셨다는 고백이고요.
둘째 에브라임은 바로 그 고통의 땅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치유하시고 그 후에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흩어졌던 형제들과의 재회, 그리고 그 모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거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이 한 문장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삶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준비 기간이 종종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만의 요셉의 창고를 쌓는 겁니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풍년의 때에, 즉 삶이 평안할 때 부지런히 창고를 채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흉년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환경을 탓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건 결국 쓴 마음과 정체로 이어질 뿐입니다. 반면에 그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나를 단련하면서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는 인격의 성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찾아올 기회를 붙잡을 준비됨으로 이어지죠. 바로 그 선택이 모든 결과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기다림을 그저 의미 없는 고통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재해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그 고난은 대체 무엇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